오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음을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택함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15절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회의에 회의를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로 보냅니다. 자신들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이겠지요. 그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로 보냈는데 이 조합,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조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중심 정치 세력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로마로부터 권력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입니다. 평상시라면은 견원지간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인데 이번에는 두 집단이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공공의 적이 등장했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대고 못 잡아먹던 두 단체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된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죽하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까? 개인의 아니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은 대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예수께 나와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호칭만 보았을 때는 상당히 호의적이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극찬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띄워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질문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전도사님은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아는 것도 많고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지혜가 충만해서 말도 이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니 전도사님 저의 궁금증에 가르침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들이 노린 것도 딱 이것이지요. 17절에 이들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건 의도가 아주 다분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반발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로마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 땅에서 반발할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답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주로 나이 어린 그 연인들 중에서는 여자 쪽에서 종종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랑 너의 엄마가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너를 먼저 구한다고 하면 이건 불효막심한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엄마를 구하겠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삐져서 난감한 상황이 되고 무엇을 답해도 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아주 엉터리 질문이지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구하고 너와 함께 물에 빠져 죽겠어. 너와 함께라면 죽음이라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질문은 로마의 세금은 내겠지만 너희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어. 뭐 이런 말로 빠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에 이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져온 데나리온을 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되묻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데나리온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혹은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라고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이 맞다라는 주장도 있고, 유대 지역에서는 티베리우스의 얼굴보다는 더 오래된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이 통용되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 정확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그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을 가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의 한 면에는 티베리우스의 얼굴과 함께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글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평화의 여신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폰티맥스 막시무스라는 최고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로마에서 황제는 신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는 자신의 형상을 돈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유통하는 것으로 자신의 통치를 국민들이 눈에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세금 내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겨 나간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해석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예수님의 반문을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는 데나리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통치를 눈으로 보여지고 또 경험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상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 코, 입, 그리고 손이 2개, 발이 2개 가지고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부여받은 임무는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로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버렸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세상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가이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